오늘 말씀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어떤 실험실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약간 뜨거운 물에 넣었는데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가더랍니다. 이번에는 찬물이 담긴 그릇에 개구리를 넣었습니다. 개구리가 좋아서 여유있게 헤엄을 쳤습니다. 잠시 후 개구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려고 그 그릇 밑에 불을 붙여놓고 1초에 0.02도씩 데워지도록 불꽃을 아주 작게 해놨습니다. 물의 온도는 서서히 높아져 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개구리는 금방이라도 물 밖으로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구리가. 내가 개구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달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펄쩍 뛰어서 튀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온도는 계속 0.02도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서너 시간쯤 지났습니다.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푹 삶아져서 하얗게 배를 하늘로 향하고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왜 죽었는지 모른 채 죽은 것입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냥 죽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탐욕에 젖어 있는 세상은 서서히 끓고 있는 큰 가마솥과 같습니다. 서서히 심판의 불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이킬 때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학개서가 활동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때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뭐 할 때입니까? 건축할 때.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거기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남의 나라 끌려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돌아가면 뭐 하자 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살자고 각오하고 돌아왔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70년가량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별로 없지만은 성전을 짓는 일도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 족속들의 방해도 많았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자기 일에 바쁜 나머지 관심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힘드니까 그렇게 핑계를 댄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이유만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배드리지 못할 핑계를 찾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기초만 놓아두고요, 버려진 채 15년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황폐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요, 마음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집은 잘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치장하면서도 보기 흉할 정도로 파손된 성전은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위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위기는 영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 타락은요, 종교 타락부터 시작됩니다. 종교인들이 썩어 부패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빛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먼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목사들, 장로님들, 교인들이 먼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세속화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뭐 하고 따라가면 세상은 망합니다.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곧 가정과 나라의 위기로 연결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타락되고 죄가 만연됩니다. 거룩성과 경건성이 무시되고 부패와 타락이 난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과 감사가 떠나고 탐욕과 원망이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면 분열하고 다투게 됩니다. 혼란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영적 침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돌보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자매도 똑같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어머니를 간병하다 그대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무서운 것은 자기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너무 쉽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 자녀, 형제로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침체된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아까 무엇처럼요?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의 능력으로 스스로 굳세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 중에서 재건되고 있는 성전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 재건되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하던 시절에 가장 부유한 왕에 의해서 7년에 걸쳐서 지어졌으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나 재건되는 성전은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상태에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짓기 시작한 성전이었으니 솔로몬 시대와 비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울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는 건물이 참 멋졌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을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위로의 말씀이 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이름을 넣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오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이드 존스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일간 신문보다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경부터 읽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였다면 스마트폰보다 성경을 먼저 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른 일은 못해도 성경은 꼭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묵상 시간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이런 일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요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 질서가 바로 서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남이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것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나태해지면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시험합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손에 힘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형편 따라 변합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되시고 내가 이축되고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이 약해져 버립니까? 그렇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세상의 시험이나 문제나 고난이나 역경을 이기게 되는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주일간 승리해야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은요,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영적 묘지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운동은 말씀 운동이고 말씀 운동은 곧 예수 운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 소망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보배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진동시킨다. 양포교회 목사님이 이 구절만 나오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진동 목사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해서 우리는 금방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면 천지를 어떻게 한다요? 진동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국들을 진동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지진 또는 어떤 다른 현상으로 이 땅이 진동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나라의 보배는 보화 중에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때에, 진동하는 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왜소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정성이 그날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백성들아, 너희가 보는 이 지금 성전이 초라하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이 초라한 성전 같지만 이 성전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성전으로 빛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날, 멸류관 받는 그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이 잠시 후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은 무질서하고 위험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누가 질서를 회복시킬 것인가? 누가 핵 위협을 막아줄 수 있겠는가? 누가 에이즈와 우리 시대의 다른 전염병을 박멸시킬 수 있는가? 누가 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고 어느 날인가 완전히 그분의 통치 아래 둘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방되고 그들의 억울함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깐입니다. 여기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세상에서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예수입니다. 예수 소망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명예가 아닙니다. 이 신앙이 아니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예비 학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영원한 세계에서 할 일을 미리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 또한 장차 누릴 영원한 기쁨의 첫 열매를 미리 맛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8절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누구 것이라고 하면서 삽니까? 내 거라고. 그러면 죽을 때 가져갑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갈 때는 어떻습니까?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다. 내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실패와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약입니다. 9절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성전, 그 영광,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자랑거리,
그것보다 하늘에 저축된 것, 하늘의 상급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그 수고가 하늘의 상급이 되어 빛날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 가지고 하늘의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 표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처지 형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첫 믿음에 기대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회심하는 날 밤에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누울 때까지 필요하신 분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이 감동이었습니다. 큰 성공을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지위를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교회를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부요를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명성을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보배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소망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배가 되어야 합니다.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훌륭한 학자이며 동시에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퀴나스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집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도 예수님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잘 믿으면,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살면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오직 예수가 소망이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소망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